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긴 말씀인데 아무튼 시간이 되는 대로 아무튼 이 말씀들을 또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창녀짓을 행하였고 그들을 수태한 여인은 수치스럽게 행하였느니라.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로 내 길에 울타리를 치며 벽을 쌓아 그녀가 행로들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그때야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가서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녀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도다 하리라.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주었고 또 그녀의 은과 금 곧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예비한 그것들도 내가 많이 더해 주었음을 그녀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서 내 곡식이 나는 때에 그 곡식을 내 포도즙이 나는 철에 그 포도즙을 제거하며 그녀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 준 내 양털과 내 아마를 회수하리라. 이제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의 눈앞에서 내가 그녀의 음탕함을 드러내리니 아무도 내 손에서 그녀를 건져내지 못하리라. 내가 또한 그녀의 모든 희락과 명절날과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엄숙한 명절이 그치게 하며 그녀가 전에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보상이라 하였거니와 내가 그것들을 멸하고 수풀이 되게 하며 들의 짐승들이 그것들을 먹게 하리라. 그녀가 바알들을 섬긴 날수대로 내가 그녀에게 징벌하리니 그때 그녀가 그것들에게 분향하고 귀걸이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며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고 나를 잊었도다 주가 말하노라. 아멘. 예, 오늘 이제 호세아서 강의 네 번째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녀가 나를 잊었도다. 그녀가 나를 잊었다. 그녀가 누굽니까, 여러분? 네,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하고 계신 대언의 말씀인데, 바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신, 특히 여기서는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 아주 팽배해 있던 이방 민족들의 그 신을 이제 따라 섬기면서 이제 나를 잊었다. 누구를 잊은 겁니까? 하나님을 잊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이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이방 민족들 철저하게 이제 내쫓고 척결하고 분리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나를 잊었도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이제 13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지난주의 시간에 이어진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행음,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간음과 음행, 행음에 관한 그런 말씀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행음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그 지식에 두지 않고 바로 바알들과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행음이다. 너희들이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5절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창녀짓을 행하였고 그들을 수태한 여인은 수치스럽게 행하였느니라.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하였도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나와 그녀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남편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녀는요? 지금 이혼 증서를 받아든 북이스라엘입니다. 음행한 이제 창녀짓을 한 그런 이제 타락한 배교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따라서 우리 북이스라엘 왕국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행하고 수치스럽게 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게 빵과 물과 양털과 아마와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자가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런 모든 것을 주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풍요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들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믿었던 겁니까? 바로 물신과 바람신과 태양신들과 같은 그런 이방 민족들의 신들로부터 그런 자신들의 풍요가 오는 것으로 믿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내가 따라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풍요를 이방 신들이 준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여기 호세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세아서 2장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다. 지식이 부족함으로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망하는도다. 다른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함,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 종교를 받아들여서 국교로 삼을 정도였고, 더 이상 그 땅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곳곳에 바알의 산당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대언자들은 오히려 숨어 지내야만 됐고, 그 다음에 바알의 대언자들은 떳떳하게 자신들이 진짜 대언자인 양 넘쳐나는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내가 빵과 물과 양털과 아마와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신과 종교를 택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따랐는데, 그들이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내가 하면서 따라갔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말은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배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쫓기는 쫓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겁니까?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믿는다. 예. 한마디로 기복과 무속의 핵심이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롭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내게 복을 주시면 족하다 하고 이렇게 믿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가증하기 위해서 그런 기복주의의 어떤 기독교적인 모습은 없는지, 이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까? 바로 배교하고 음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또한 오늘날 배교한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빵을 주는 자가 누구든지 그를 하나님으로 따르고 경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들의 풍성한 열매와 하늘의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그런 지식조차 없었음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로 내 길에 울타리를 치며 벽을 쌓아 그녀가 행로들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갔을지라도 따라잡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그때야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가서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도다 하리라. 참 말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음행한 또 이렇게 간음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혼의 조건이 이제 성립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혼 증서를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제 주신 것으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주시면서도 아내였던 그 이스라엘에게 회심과 회개를 하도록 굉장히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주님께서 무엇으로요? 가시로 이스라엘의 길에 울타리를 치고 벽을 쌓아 행로들을 찾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가시가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걸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자꾸 그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을 따라가면서 그들과 어떻게 하면 화평을 맺고 그들과 동화돼가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꾸 가시들을 통해서 그 길들을 찾지 못하도록 지금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런 징계와 심판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혼 후에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돌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후에도 아직까지 그들의 존재가 없어지지 않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 음행한 그녀를 훈련하고 징계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민족과 나라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습니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벽을 쌓아 그녀가 행로들을 찾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유대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나라가 없어져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주 독특한 민족성을 지키면서 그렇게 동화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23장 9절 말씀 보시죠. 민수기 23장 9절 말씀. 거기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갈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하신 말씀. 그 민족은 어떠한 민족이라고요? 홀로 거하는 민족이고 민족들 가운데 연합되지 못하는 민족이다. 바로 이스라엘은 그 누구와도 연합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독특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아주 특이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홀로 거해야 되는 그런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독특한 민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를 떠나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이방신들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잡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대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녀의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벽을 쌓아 두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셨지만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 바로 호세아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주제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야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가서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니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또다 하리라.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이 고생해서 내가 이방신들 섬기고 이방민들에게 살아가면서 동화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어떻다고요? 동화되지 못하고 막 고통받아오면서 살다가 언젠가 때가 되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남편에게 내가 돌아가겠다. 첫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도다. 이 말씀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행음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면서 나의 이런 철저한 나의 잘못과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회개인데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철저한 회개와 회심 가운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도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도 섬겨보고 바알들과 같은 이방 신들도 섬겨봤는데 하나님을 섬겼을 때가 더 나았던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때가 오게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주었고 또 그녀의 은과 금 곧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예비한 그것들도 내가 더 많이 더해 주었음을 그녀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녀가 알지 못하였다. 누가 알지 못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지 못했다.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지금까지 풍부하게 먹고 살던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은과 금은 주님이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위해서 예비하면서 그들에게 드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의 공급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만나로서 40년간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알지 못했다. 뭘 뜻하는 겁니까? 그들의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불법과 배교와 타락을 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단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서 내 곡식이 나는 때에 그 곡식을 내 포도즙이 나는 철에 그 포도즙을 제거하며 그녀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 준 내 양털과 내 아마를 회수하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회수하겠다. 뭘 회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첫 번째 뭡니까? 곡식. 두 번째는요? 포도즙. 세 번째는요? 양털과 아마입니다. 여러분, 곡식은 뭡니까? 먹는 겁니다. 내가 그 곡식을 먹어야만 내가 배부러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곡식들을 줬는데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배불러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포도즙을 주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독주를 만들고 술을 만들어서 오히려 취해서 음행과 폭력을 저질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거벗은 것을 가려 입으라고 아마와 양털로 옷을 만들어서 입으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다녔습니까? 음행을 저지면서 벌거벗고 다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다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수하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지혜롭고 신실하게 사용해야 될 그런 청지기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청지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너의 청지기의 직분을 회수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혹시 부유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 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회시해 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라. 심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의 눈앞에서 그녀가 그녀의 음탐함을 드러내리니 아무도 내 손에서 그녀를 건져내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능과 공의 등을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힘을 드러내도록 사용하신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와 신격을 드러내야 되는 그 일을 망각하고 오히려 이교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라고 북이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바로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이스라엘의 음탕함을 드러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도 내 손에서 그녀를 건져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과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이스라엘을 건져낼 자가 없다. 누구만이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구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역사 2000년 동안 역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유대 민족의 학살 때 세계 어느 나라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는 더더욱 마찬가지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그녀의 모든 희락과 명절날과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엄숙한 명절이 그치게 하며 자,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녀의 모든 희락과 명절날과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엄숙한 명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안식일, 나의 명절, 나의 월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야 올바릅니다. 맞죠? 이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그렇게 명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나의 명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의 희락과 명절과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엄숙한 명절이다. 자,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 지금 나와 관계없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거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명절을 즐기고 월삭과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죽은 전통에 불과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노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는 어느 왕국을 향한 대언의 말씀입니까? 배교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대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어느 왕국을 또 향한 말씀입니까?
남왕국 유다를 향하신 그 배교와 남왕국 유다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지금 대언하는 그런 말씀인데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들의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집회의 엄숙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움은 없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봉헌물과 분향과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를 모이는 것은 주님께 가증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이라고 하신 이런 말씀은 그것들이 지금 주님의 것이 아님을 지금 분명히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처럼 혹시 우리가 드리는 이런 집회와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그런 우리 예배의 모습은 없는지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하게 저희들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이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잡담하고 친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예배는 뭡니까?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모임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말과 온갖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운영하는 그런 집회는 그 모임 자체가 불법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것이 괴로움이고 내가 감당하기에 지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의 그런 월삭과 정한 명령들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완전히 이제 그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읽겠습니다. 그녀가 전에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내 보상이라 하였거니와 내가 그것들을 멸하고 수풀이 되게 하며 들의 짐승들이 그것들을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과 들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풍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들에게 주신 그런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보상이다. 이게 무엇이 뜻하는 걸까요?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고요? 내가 바알신을 열심히 섬겼더니 바알신이 내게 그런 것들을 보상으로 주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배교한 이스라엘의 고백을 하나님께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것들을 멸하고 수풀이 되게 하며 들의 짐승들이 그것들을 먹게 하리라 라고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바로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은 수풀이 우거지고 들 짐승들이 들끓게 되는 끔찍한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녀가 바알들을 섬긴 날수대로 내가 그녀에게 징벌하리니 그때 그녀가 그것들에게 분향하고 귀걸이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며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고 나를 잊었도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알들을 섬긴 날수대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징벌하겠다. 징벌하겠다. 근데 그 징벌하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유가 오히려 바알 신에게 분향하고 귀걸이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면서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바알 신을 따라가면서 누구를 잊었다?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바로 그녀가 나를 잊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요?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 타락의 원인이 뭡니까?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게 됐을 때 배교와 불법과 타락이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잊지 말라. 주를 잊지 말라. 또한 신명기 9장 7절 말씀에서는 내가 광야에서 주 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여러 가지 불법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다 어떤 징조일까요? 바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와 은혜와 긍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를 들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참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요 특별한 민족이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따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이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들을 징계해 주시며 결국 어느 날은 그들을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70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이 정말 반만 년 만에 정말 풍요롭고 정말 세계 경제 10위권의 그런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베푸신 은혜임을 저희들이 잊어버리고 음행하고 타락하고 배교의 길로 가지는 않았는지 참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그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여러분 또 기도하실 것은 잠시 기도하고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